5월은 이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첫째 주 이렇게 오늘을 또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가정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조직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유일한 조직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이 가정과 교회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요, 교회도 평안합니다. 이상합니다. 교회가 좀 어려움이 오면 가정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19년, 20년 이 정도 이제 교회 이민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 깨달은 원리가 그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거, 교회가 평안하게 연결되고요. 또 교회가 평안한 게 또 가정의 평안함으로 연결된다는 거.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아주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 관계가 아닌가, 이것을 또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정의 위기 또 교회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가정 그리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단의 제1 전략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려서 무너지면 정말 이 세상은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가정, 깨어진 교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1의 사명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지키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구하는 일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것,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섬기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온전한 가정으로,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지 더욱더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의 달 5월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에 또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인 어린이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5월 5일이 주일이고 또 5월 5일이 또 어린이날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그 단어를 쓰신 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1923년도에 어느 모임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또 어린이날을 제정했습니다. 그 옛날 그 시기에는 어린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없었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른에 비해서 존재가 미미하고 또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좀 오늘날 같은 그런 지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위가 높아졌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너무 또 지위가 높아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1년에 한 번 5월 5일 어린이날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또 이날을 우리가 축하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1년 365일이 다 어린이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또 어린이들을 높이고 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어린이들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이쁜 것 같습니다. 내 자식도 예쁘지만 남의 자식도, 아이들은 다 이뻐 보입니다. 사람뿐만 이쁜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짐승들도, 새끼들은 다 이뻐요. 호랑이도 크면 무섭지만 호랑이 새끼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품고 싶은, 모든 이 세상의 동물들의 짐승은, 새끼들은 다 이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예전에 시골에 이렇게 갔을 때 돼지가 새끼를 낳습니다. 돼지 새끼가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돼지가요 나중에는 지저분해지고 이게 비대해지면 좀 그런데요, 새끼 때는 정말 귀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갓 태어난 새끼를 시골에 내려갔을 때 품에 안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서 며칠 동안은 방에서 같이 뒹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돼지가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돼지하고 그때 끈끈한 정을 나눴던 이 새끼들은 이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아이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가도 어린아이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장해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식하고 내 자식보다 내 자식의 자식, 이게 손자 손녀들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자 손녀 이렇게 보면 내 남은 여생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큰 기쁨과 또 삶의 활력소를 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닌가, 또 예쁜 아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가 제일 이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시 자녀들은 이쁘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이제 넘어갔는데요. 그래도 부모님 앞에 가면 부모님이 저를 여전히 이뻐해 주십니다. 어린아이 취급을 하시고 여전히 저에게도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이 듬뿍 담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 앞에 자식은 예쁜 존재입니다. 늘 보고 싶은 존재, 이 자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자식을 키워보는데요, 제일 이뻤던 때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요즘은 아닙니다. 제일 이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일 이뻤냐면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기저귀 떼고 이제 말을 배워서 이제 의사소통을 이제 할 때, 이제 말을 배워갖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손 잡고 이렇게 다닐 때,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품 안에 품고 있었을 때, 그때가 제일 이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이랑 이렇게 어디 길을 가다가 그 옛날이 생각이 나서 아들아 손 잡고 가자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섭섭했습니다. 손 잡고 갖고 싶은데 제가 아내 손은 잡고 가는 것은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자식 어머 예, 자식 손은 이렇게 좀 잡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때 이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배우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맥컬리 컬킨이라는 한국 영화로 번역이 된 것은 나홀로 집에, 이게 성탄절 때 항상 틀어주는 영화입니다. 얼마나 귀여운 그 아이입니까? 너무너무 귀여워갖고 이 영화가 빅히트를 하고 이때 엄청난 돈을 이 친구가 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 벌고 나서 저 모습으로 이제 얼굴이 이제 변해진 것, 똑같은 친구입니다. 나이가 자라면서 귀여웠던 그 아이가 저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저런 모습들이 변하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 아이도요, 어렸을 때는 늘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또 묻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면 잘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말도 잘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요즘 뭐 티네이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녀를 같이 키우면서
그러니까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말 잘 듣고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그때가 참 그리워서 제 컴퓨터 이 배경 화면도 보면요, 그 어렸을 때 그 사진을 제가 이게 깔아놓고, 지금 사진이 아니라 그 옛날 어렸을 때 그때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제가 이게 배경 화면에 이렇게 깔아놓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라이드를 하면서 오랜만에 한번 서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차를 타면 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 타면 일단 뭐 얘가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음악 이렇게 귀를 뜯고 음악을 듣고 가는데요. 그날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되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영화를 주제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조금 이렇게 좀 교정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세상적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서 어떤 감동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게 들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저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이가 그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제 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빠 생각이고 자기는 다르게 생각한다. 자기 의견을 제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언제나 저희 집 이 막내가 작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몸도 크고 또 생각도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 때는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하고 따라왔던 아이가 무엇을 해도 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했던 그 아이가 이제 좀 커졌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교육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것이 미국 교육의 특징입니다. 너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리고 너의 생각을 말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미국 교육의 어쩌면 장점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이 때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점차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점점 독립해 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자녀들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아담이 저질렀던 첫 번째 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걸 원했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이런 것은 또한 교만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이 성장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부모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어린 아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아니라 작은 아이로 남아있을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나가는 그런 기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000번제, 1000번의 제사. 저는 어렸을 때,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 하루에 한 번씩 드려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1000일이면 3년입니다. 왕이 다른 거 다 하지 않고 1000일 동안,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매일매일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 이 솔로몬의 모습, 그렇게 저는 기억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1000번제는 이 한꺼번에든지 두 번이든지 한꺼번에 모여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면서 나가는 제사, 이것을 1000번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000마리 소를, 실질적으로 소를 1000마리 세워갖고 1000마리를 다 드린 그런 제사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용어로서 오늘날 부자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제사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린다, 하나의 관용으로, 그 당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다, 이것을 1000번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또 이 본문을 접근하는 그런 설교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너의 정성이 정말 지극정성 하늘에 닿아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 떠놓고 그 앞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정성껏 신령님께 빌면 하늘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표현처럼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런 것.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들어주시고,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짜로 거저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의 1000번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무언가를 드리고, 1000번제, 나는 40일 금식 기도해서 뭘 받아야지. 40일 금식 기도는 힘드니까 40일 철야 기도를 하든지, 또 40일 가운데 한 끼 정도 금식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방 종교, 우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믿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나에게 무엇인가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로스웨이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 6절과 7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하고. 네, 솔로몬이 하나님 꿈속에서 나눈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거 은혜라고 솔로몬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요 다윗의 큰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다윗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은, 성경에 보면요 밧세바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지금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도, 왕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밧세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또 다윗이 이 밧세바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또 겪게 됩니까? 물론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책임을 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밧세바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한 5번째 아들, 다윗의 한 5번째 아들 정도, 순서도 저 밑에 되어 있는 그 아들입니다. 그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 정말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9세에서 한 21세,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요 20대 정도의 나이라고 합니다. 20대 정도 나이면 청년이고요. 왜 출입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아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면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무슨 뜻입니까? 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솔로몬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아이들이 사는 방법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작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작은 아이들은요 늘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가 안 보이면 불안해합니다. 부모가 있으면 안심하죠. 그리고 편안해집니다. 늘 내 주변에 부모가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일한 어린아이 은찬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요 잠깐 가면 금방 찾아요. 얼굴이 달라져요. 불안해해요. 내 아빠가 어딨나, 내 엄마가 어딨나, 그거 찾고 있으면 안심해요. 이게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찾고 부모에게 찾아가서 늘 묻고 또 묻고, 아이들이 물을 때 보면요 같은 질문을 10번 이상 합니다. 정말 귀찮죠. 그럼 아이들은 계속 가서 또 묻고 또 묻고, 이게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꿈을 꾸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쏟아 부어 주겠다. 너의 머리를 금머리로 바꿔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서 솔로몬의 머리를 순식간에 IQ 200, 300짜리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갈 때,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도 하나님께 쪼르르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요,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갈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고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나 스스로 이 정도 했으니까 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나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모습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묻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찾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확인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가 되어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솔로몬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신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면서 솔로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큰 어려움이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어리석은 이런 모습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솔로몬은 처음에는 어린아이로 출발했다가 어른이 됐는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의 위치는 형편없는 위치였습니다. 소자, 무시해도 되고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자들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고 늘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제자들이 막 쫓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결단코라는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안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보면요, 우리보다 어리석고요, 또 한심하고 유치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했던 이 고백입니다. 종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 아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종은 어린 아이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있는 진짜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 주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면 어린 아이가 된다라는 말 우리가 흔히들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요 좀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나이를 먹으면 어린 아이가 된다. 이런 말이 그렇게 썩 좋은 뜻은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말이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인데요, 전부 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들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이 좋으신 분들 보세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어른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만날 때, 예배 드릴 때요 정말 슬플 때는 펑펑 우시고요, 기쁠 때는 어린아이처럼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그러니까 영혼이 맑은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안 되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잃어버리지 않고, 혹시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계속 1년 연수가 쌓여져 갈수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잠시 어린아이로 살았습니다. 바뀌었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생애가, 우리 남아있는 전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아이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울 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들려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기에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또 온 교회에 충만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